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반드시 뭐하리라? 다시 한번 반드시 뭐하리라? 역전하리라. 왜 역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갓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죠.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 추격을 받을 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겠죠. 추격을 받으니까 군대가 추격해. 잡히면 죽어.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신세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도리어 그 군대를 추격하는 자가 됐다. 도망자의 신세에서요 승리자가 되어서 그 군대를 추격하는 바로 역전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운명하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갓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이 갓은 7째 아들인데 이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7째 아들이 됩니다. 이 7째 아들 갓에게는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한마디 주었어요. 이 한마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여러분 설교가요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려면 이 한 절을 가지고 이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 갓은 그 인생이 싸움터의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싸움터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위기와 고비와 옛날로 말하면 창칼, 지금으로 말하면 총탄이 오가는 그런 군대,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뭐든지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기업 간에도 경제 전쟁, 나라 간에도 국제 전쟁, 총성 없는 전쟁. 꼭 총을 쏘아야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업, 다국, 기업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이나 국가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전쟁과도 같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주부들은 또 가정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딛는 듯한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 가운데 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지기가 쉬운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무언가에 쫓기는, 뭔가에 쫓기는 그런 삶,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에 시달리고 뭔가에 허덕이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깁니다. 일에 쫓깁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에 쫓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도망하는 듯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뭔가에 내가 정말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좀 여유 있게 좀 나누어 주면서 또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뭔가에 쫓기고 힘들고 시달리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갓은 실바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종의 아들은 영원히 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삭이고 하나가 이스마엘. 아들 이삭은 유업을 이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이었고, 이 종의 아들은 아들 집에 거할 수 없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바로 이렇게 종의 아들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갓도 여종, 자기 어머니가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에 보면 이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군대를 추격하는 승리자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야곱이 예언한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0절, 21절인데 이건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예, 먼저 우리 20절 보니까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어떻게 하신다? 광대하게 하신다. 종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종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광대하게 하시는 이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그 갓이 암사자같이, 여러분 암사자는 사자 중에 동물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탁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적을 팔을 물어뜯고 정수리를 찢어서 완전히 승리하는 바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갓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갓은 종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이렇게 광대한 축복, 암사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여러분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둘째 줄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거기까지. 그가, 여기서 그가는 갓을 말합니다. 갓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뭘 택했다? 기업을 택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기업을 택했다. 지금 기업하면 뭐 부모님이 경영하는 사업, 그것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의 기업은 그런 사업적인 비즈니스 그런 기업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받는 그 어느 땅에 우리 지파가 살 것인가 하는 그 장소, 그 지역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를 12지역으로 나누는데,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12지파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갓 지파의 기업을 좀 확대해 주볼래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갓 지파는 바로 저 기업을 택하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갓 지파는 기업을 택하였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갓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에게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은 갓, 르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기업을, 이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갓 지파가 받은 기업은, 그 땅은 어떤 점이 좋으냐? 첫 번째, 요단강을 끼고 있습니다. 저 지도에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끼고 있고,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저 위쪽에 야복강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염해, 사해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지중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풀도 잘, 나무도 잘 자, 곡식도 잘 되고, 할렐루야, 기업이 좋은 곳이죠. 두 번째, 그런 좋은 곳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반대쪽, 요단강 반대쪽은요,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왕이 되려고 죽고 죽이고 전쟁, 이게 끊어지지 않는데, 이 요단강 동쪽은, 갓이 있는 그쪽은 전쟁이라고 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저 서쪽에서는 난리 법석을 떨어도 이 갓, 이쪽 요단강 동편은 평안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축복의 땅을 갓이 얻게 되었다. 기업을 잘 선택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업을 잘 선택했다. 여러분도 저도 기업을
잘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업을 잘 선택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12지파의 기업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하늘나라 기업. 어느 나라 기업? 하늘나라 기업. 하늘나라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생명은 80, 90, 100이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각 지파가 기업을 잘 선택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사업보다, 어떤 것보다, 어떤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갓지파의 그 믿음, 갓지파가 받은 역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갓지파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찬송, 우리 한번 아까 띄워준 거,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갓지파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영원히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데 뭘 잘 선택했다? 기업을 잘 선택했다. 기업을 잘 선택해서 12지파가 받는 그 기업 중에서도 요단 동편에 물이 잘 흐르고 땅이 좋고 또 평안하고 이런 것을 잘 선택했어. 여러분,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갓지파 족장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 기업 주면 나중에 요단 저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너희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와 함께 와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돼. 약속하겠냐? 약속합니다. 약속대로 갓지파는 그 기업을 받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그 약속대로 신의를 지켜서 다른 형제들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고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번, 여기 이제 여러분 갓지파의 중점을 두고 한번 교독합시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 갓 지파는 기업 선택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 기업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지파에게 주신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갓지파가 또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입게 된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역대상 1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뭐 할 때? 숨어 있을 때. 자, 다윗이 쫓기는 자요, 쫓는 자요? 다시. 다윗이 쫓기는 자요, 쫓는 자요? 쫓기는 자요. 그래서 지금 시글락은 시골, 촌, 산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어?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하는 그런 신세, 추격당하는 그런 신세에 있었어.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힘도 없어요. 세력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움을 도와주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갓 지파도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유세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여러분 갓 사람들, 갓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갓 지파 다윗에게 다윗을 도와주었다. 그 도망자의 신세, 그 쫓기는 편에 있는 다윗의 편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잘못 보이면 이 갓 지파는 다윗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갓 지파는 누구를 도왔다? 다윗을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다윗을 도왔다. 왜 그랬을까? 이 갓 지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깨닫고, 따라서 합시다. 깨닫고 분별하고 도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기는 쉬워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쫓기는 사람 그 편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갓지파는 그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도와가지고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갓지파는 다윗을 선택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냥 왕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단순히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연결. 그래서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 13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셋째 줄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이스라엘 다윗 끝났는데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곧 예수님의 나라, 다윗이 왕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상징하고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갓지파가 다윗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갓지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지파는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때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굉장히 좋게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야.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믿는다고 교회가 어떻고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고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다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겠나 싶어요. 실력 좋아요. 다 같이 이게 그 안에는 그 말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읽어보면 그라는 게 예수님인데 자, 그 안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말 뜻이 복된 자라는 뜻이에요. 복된 자. 행운, 복된 자라는 뜻인데, 갓은 바로 그런 복 있는 자였어요. 다윗을 선택할 줄 알았고, 기업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세상을 따라가, 돈을 따라가, 명예를 따라가, 그러다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갓지파는 바로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 사업을 하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그 이제 경영을 하는 그런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음료. 이 음료도 서로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가서 이렇게 보면 음료가 수십, 수백 가지 음료가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바 모르지만 오랫동안 드링크계의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바카스. 제 이름하고 비슷한 바카스. 바카스가 1위였어요. 그런데 그 바카스를 뛰어넘는, 역전하는 품목이 생겼어요. 혹시 그것까지 아시나? 비타 500입니다. 좀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네. 좀 뭘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아. 비타 500이요. 광동제약에서 그 품목을 개발하면서 의약품이 안 들어가면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쉽게, 그 다음에 가장 간편하게, 또 특별히 여성들에게 타깃을 맞춰가지고 딱 만든, 그것이요 아주 적중을 해가지고 지금 바카스를 뛰어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는요, 그 LG 경제연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보통은 백화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롯데 백화점이 그동안 상당한 그 자리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통업체가 생겨가지고 백화점 하면 문턱이 좀 높아. 가격도 좀 세. 명품이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래서 일반인들 누구나 갈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 그렇다고 물건도 허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긴 유통업체가 있어서 이 유통업체의 역전을, 대란을 일으켰는데 그 업체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마트라고. 여러분, 이마트 다 단골 고객들이시죠? 가장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 이마트는 가서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차장 넓게 돼 있고요, 그냥 원스톱으로 다 쇼핑하게끔 다 그렇게 돼 있고, 물건도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처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유통업계에 그런 역전 현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의 전쟁,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쟁인데,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의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 다녀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품목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갓지파가 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사탄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재정을, 또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때로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고, 11절 여러분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신갑주 입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마귀는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널널하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12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실패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정말 낙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군대처럼 추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을 추격해 오는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쫓기듯이 늘 뭔가 마음이 긴장돼 있어. 편안하지가 않아.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그 재정의 문제로 빚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재정의 문제로 시달리다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불화,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가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게 스트레스 압박이 오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로 시달려가지고 더 이상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마귀 사탄이요, 너 이러다가 이렇게 될 거야. 두렵지? 이렇게 하다가 너 망할 거야. 네 병 불치병이야. 너 자녀 절대 못 고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공격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첫 번째 사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든지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쉬운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일이 망치면 어떡하지? 두려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리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어져야 돼. 두려움이 있는 순간 긴장되고 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역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수많은 경기가 우리를 아주 익사이트하게 만들었지만 특별히 대이탈리아전, 저희 대이탈리아전이 8강전이었거든요. 그 8강전에서 이탈리아가 어느 팀입니까, 여러분? 그 막 씨름 선수 같은 등치 좋은 그 팀인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후반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여러분도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지게 되었다, 졌다 하는 생각을 거의 90% 이상이 다 가지고 있었을 그때 어떻게 공격하다가 골이 말이죠, 설기현 선수에게 왔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어떻게 냅다 질렀는데 그것이 2분인지 1분인지 아무튼 5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그 골대로 그 골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1대1이 돼요. 승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돌입을 했는데 그때는 골든볼 제도가 있었죠. 골든골. 먼저 넣는 팀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후반전, 연장전 하다가 이 연장전 때 여러분, 저보다는 인물이 좀 못하지만 꽃미남 안정환 선수, 그 안정환 선수에게 박지성인가요? 아무튼 안정환 선수가 막 헤딩을 했는데 이 골로 들어간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졌죠. 1대1 동점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뭐가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 골든골로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후에 안정환 선수하고 그 안정환 선수의 부인이 이혜원이라고 하는 아마 탤런트이면서도 믿음 좋은 집사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하는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 안정환하고 함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정말 기도 많이 했대요. 365일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안정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역전골은 그러니까 그들 이야기죠. 우리야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간증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간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쫓길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그 쫓기는 심정을 도리어 바꿔서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시키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다 안 됐습니다. 만화를 그려가지고 출판사에다가 넘겨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안 되나 봐요.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화를 잘 그리는데 누구 하나 출판을 해주는 출판사도 없고 이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이제는 있을 곳도 없게 됐어. 거처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어.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배려해 줬대요. 특별히 가실 곳이 없으면 교회 창고에 좀 계시면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갈 곳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교회 창고에서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교회 창고에 쥐들이 많았답니다. 쥐들이 눈만 뜨면 저녁에 잠만 자려고 하면 꼭 지붕에 왔다 갔다. 그런데 그 수많은 쥐를 보는 순간 이 월트 디즈니 마음에, 만화를 잘 그리는 월트 디즈니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쥐를 흉측하게 생각하고 쥐 하면 징그러워 그냥 도망가기 바쁜데 어떻게 하면 이 쥐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재미있게 이 쥐가 그렇게 정말 징그럽지 않고 사람들이 웰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들까. 만화가니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다? 미키 마우스다. 미키 마우스.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미키 마우스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창고에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어디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회는 떠나지 맙시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창고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디 있을 거 없으면 우리 교회 창고가 어디 있나?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비록 창고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좀 쫓기고 힘들고 뭔가가 부족하고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역전합시다. 역전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역전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